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동하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각 심령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언제 세웠느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로 계획하시고 설계도를 그리시고 청사진을 그렇게 그리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 사람을 두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왕권을 부여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만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사탄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인격이 드러나는 사탄의 자녀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요 끌고 가서 도장을 콱 찍어버린 거예요. 여기 이마에다가 내꺼 하고 도장 찍은 게 바로 그게 666인 거예요. 짐승의 표, 사탄의 표죠. 그래서 이 사탄이 찍는 도장이요, 여러분 뭐 겉에 보이는 거 찍는다든지 무슨 뭐 베리칩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인격에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아이고 뭐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안 받을 거야. 베리칩 받기 전에 지금 사탄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가요. 무슨 소리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내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사탄의 인격이 드러나는 사탄의 자녀들을, 그런 성품이 드러나는 자들은요 지금 다 지옥 갑니다. 무슨 베리칩 안 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 인격이 무엇이 드러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격에서는 어떤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부전자전입니다.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요.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아버지처럼 걷고요, 아버지처럼 말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유전자가 그 속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속에서는 누구의 DNA가 살아서 움직이는지, 내 인격은 누구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을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당신의 아들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 착각해요. 베리칩 안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줄 알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왜 이 방법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랍니다. 죄에 앉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사람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 육신에 있는 그 피를 다 뽑아버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사망의 값을 내려면요, 피값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도장이 씻겨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인치심을 받았어요. 도장 찍혔어요, 여러분. 어디에 도장 찍힌다고요? 인격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부전자전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그 인격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안다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꼬노세로 동사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만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는 거 소용없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소용없어요. 내가 경험을 그분을 해야 돼요. 경험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대한 우주적인 교회를 형성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몸,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어지고 하나가 돼서 한 지체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했고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에게 붙어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되어져 있는 그 지체로서 우리가 붙어있고 지금 여기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반영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반영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재창조했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금 지어져 가야 할 것을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물론 우리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꼴불견일 때가 많지요. 인상 찌푸리게 할 때가 참 많지요. 왜? 공사 중이니까 아직. 그렇지만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과 행동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집트에서 종로를 타다가 멸절당할 그 위기에서 그들이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뭐 헤엄쳐서 온 것도 아니고 배 타고 노져서 힘들어서 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오고 애굽 군대는 거기서 장사되어져서 그들이 단체로 거기서 세례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너무나 기뻐서 속옷추고 춤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살아났니? 그럼 이제부터 너희들은 십계명 지켜. 그러면서 그들에게 십계명 준 거잖아요. 살아난 그들이,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부터 살아야 할 삶과 지켜야 할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인격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 즉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달라진, 즉 본질이 바뀐 사람들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이 바뀐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성도는 삶이 이제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샘플로 보여준 분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데 넘겨주고요, 그리고요 스데반 그 집사님이 순교할 때 제일 앞장서 가지고서 선동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중에 그 도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죠.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가문과 그 자랑거리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죠. 그리고 누구보다 수고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누구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은요, 얼마나 이기심 많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정말 서로 높아지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변화되어진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변화시킨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겉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그들의 속이 완전히 변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더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면요, 그 거룩하고 위대한 그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동시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굉장히 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기대에 부응하는, 반응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겸손함이에요. 우리 인간들이요,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 다 할 수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뭘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였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그들이 일치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타페이너푸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기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즉 노예가 굽실굽실하면서 복종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타페이너푸시네라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로마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덕목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덕목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덕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부터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섬겨주는 이 종의 모습이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닙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죠. 겸손하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겸손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았던 바울이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모든 성도들 중에서 제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진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이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더니 모세가요, 얼마나 강직한 분이었었는데요.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부드럽게 대하고 섬기는 자세를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강하고 날카로운 그 강철 칼을요, 그대로 막 휘둘러대는 게 아니라 그걸 부드러운 가죽 칼집에 꽂아 넣은 모습, 이게 바로 온유한 모습인 거예요. 연약한 게 아니에요. 강해요. 그렇지만 부드러운 가죽으로 감싸,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들을 섬겨주는 모습, 이게 바로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품을 온유하다고 얘기해요. 주장할 수도 있어요. 강하게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높여주고 섬겨주는 모습, 이게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가 일치되도록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겸손과 이런 온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이건 역시 상대방이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으로 막 우리에게 반응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잘 참아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강하게 나올 때, 전 어려서 제 어머니가 들려줬던 이야기, 여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한 돌이 날아올 때,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래요. 그걸 저한테 또 얘기해 준 거죠. 강한 돌이 날아올 때 그 돌을 향해서 나도 강한 돌이 되면 둘이 부딪혀서 서로 깨진대요. 그리고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근데 강한 돌이 날아올 때 손뭉치가 돼서 그 날아오는 돌을 안아버리면 그 돌이 내 품에 안겨버린대. 오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온유한 모습이고, 이게 바로 오래 참는 모습이에요. 나도 같이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싸 안아버리는 거죠.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다 지옥불로 다 던져졌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거든요. 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디죠?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빨리 돌아오라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기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좀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오래 참음이 확대된 미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딱딱하게 날아온다고 해서 같이 들이받을 것이 아니라, 그럼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러지 말고 손뭉치가 돼서 그들을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가슴에 품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손뭉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강한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가고 지어져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요, 야 우리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우리 하나 되자, 하나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의무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아시죠? 이건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인데요, 모든 물질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질서하게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서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흩어진다는 거예요. 부서진다는 거죠. 파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 된 것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요 자꾸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하나 된 것을 깨뜨리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시다. 와, 우리 소금 돼야 돼. 소금. 우리 소금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래서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와, 우리 빛이래. 우리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왜요? 그렇게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금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소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빛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소금 노릇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미 된 소금, 이미 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소금이 됐는 줄 알아?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빛이 됐는 줄 알아? 그걸 설명한 거예요. 이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한 거였어. 이미 청사진에 나와 있는 거였었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제 너희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이 바뀐 자들이 되었으니까 바뀐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바뀐 자답게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4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최선을 기울여라, 열정적으로 임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엉겁게를 반응하고 이래갖고서는요 하나가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서 입술도 잘 지키고 생각도 잘 지키고 마음도 잘 지키고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도요 힘써서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된 몸된 교회가 안 깨져요.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럼요
여지없이 사탄에게 놀아나서 사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요, 시기, 질투, 그리고 미움, 중상모략, 사탄의 성품이 막 드러나면서 교회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그 본질대로 빛의 자녀답게 소금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할 근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이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요, 천상에서 완성되어져 있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완성되어진 교회가 내려서 우리와 연합되어져서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상교회에서도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예요. 예?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는 것,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정말 일치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한 건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게 아니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해갖고 서로 험담하고 그래갖고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흉을 더 많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서로 막 흉보니까. 예?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흉허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다 흉보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하나라는 얘기 뭐예요? 꿈이 하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상이몽이라는 거 알죠? 똑같은 상에 누워서 자는데 꿈이 다 제각각이야. 동상이몽이야. 우리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천국의 꿈을 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1세기 당시에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 황제나 그들이 섬기던 신에게 붙였던 그 직함이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로마 황제 또는 그 뭐 세라피스라든지 뭐 이런 그 신들을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큐리오스가 로마 황제도 신이니까 로마 황제도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런 다른 이방 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누구를 큐리오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죠. 그분을 믿는 믿음. 뭐 여러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도 하나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그 같은 세례를 받은 존재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하나의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전부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얘기하면 Somos uno en Cristo.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삼위일체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가 되어야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 꽃 피우는 봄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 가을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탄은 자꾸 우리 하나 된 걸 깨트리려고 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 하나 된 걸 깨트리려고 해요.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요 엉겹결에 그냥 다 당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힘쓰고 노력해야만, 지켜야만 지켜질 수 있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으면 되겠는데, 아우 쟤는 나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다른 걸 또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고 또 틀렸다고 얘기해요. 쟤는 틀렸어 이러고요, 쟤는 우리하고 틀려 이러고, 다 틀렸대. 여러분,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민족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생활 살아온 배경이 다를 뿐이에요. 그 다른 자들이 모여서 이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이루어갈 것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어져가는 공사 중이고, 결국 완성되어진 그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완성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대문 운동장에 동대문 디자인 공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 외벽 알루미늄 판이 45,133장의 그 크기와 모양과 곡선이 제각각 다 달라서요, 이걸 이 알루미늄 판을 어떻게 한국에서 만들 수 없어서 영국이나 독일 가서 이제 만들어 오려고 했더니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걸 다 만들려면 20년 걸린다 그랬대요. 20년.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와서 국내 중소기업이요 30명, 직원 30명밖에 없는 중소기업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4년 만에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축구장 8개 크기의 이 비정형 건물로서는 세계에서 최대로 큰 것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걸 찍어내는 맞춤형 기계를 새로 발명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찍어내갖고요, 저 알루미늄 판들이요 45,133장이 크기와 곡선의 모양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판 하나하나마다 그 아이디 그 번호를 다 부여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걸 붙이는데도 정말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었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제가 지금 저기 들어가는 그 알루미늄 판이 크기와 모양이 각각 제각기 다 달랐지만 그것이 합쳐져서 이 아름다운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와 다르다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시하는 덕목,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정신으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모습과 그런 그 삶의 태도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로 싸우니까, 하나 안 되니까. 야, 너희들끼리라도 좀 화목하게 지내봐, 그런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피 터지게 싸우는데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그거 싸우러 옵니까? 그러지 않아도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면 말 많고 싸움 많다고 하는데, 아니 진짜 그걸 증명이라도 해내듯이 교회가 서로 싸우고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국회 기도회에 가보니까요, 대한민국 국회 기도회에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거의 50%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들이라고.
예배드리러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는, 국회 밑에 있는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뭐 형님 동생 하가면서 막 그렇게 친하게 그냥 예배는 드리러 와서, 예배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드려요. 뭐 간증도 굉장히 은혜스럽게 해요, 여야 의원들 할 것 없이. 그리고 왜 가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웁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릴 때와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고 살아야 할 행동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다름을 용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변화된 삶과 하나됨을